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님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님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참으로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심은 놀랍고 놀라운 일이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대개의 경우 없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놀라운 일이 아니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에 대하여 성령 충만을 받는 법에 대하여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성령 충만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한 걸음 나아가서 내 자녀가 변화되는 것,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거든. 불가능해. 그냥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의 관점에서 괜찮은 인격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고대하시고 바라시는 사람이 되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또한 우리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 우리 자신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는 것,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성령님의 도우심, 역사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중요한데 성경에는 별로 안 나왔어요. 별로 안 나왔다는 것이 상대적인 이야기지요. 사도행전에 보면 자주 나오기는 하고, 또한 에베소서 5장 18절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런 말씀들이 있고, 이 갈라디아서 3장도 또한 5장도 성령님에 대한 말씀들이 이어져 갑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오지는 않았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만 임해버리면 그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그리 돼버리면 계속하여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이러한 갈라디아서 말씀이나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고린도 전서, 후서, 그렇게 말씀을 장황하고 많이 기록하거나 서신을 보내거나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만 임해버리면 그 사람이 다 달라져 버리면, 주님을 믿는 고린도 교인들, 그들은 기본적으로 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설명을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파당, 분당이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고 형제 사랑도 별로 없어서 부자들은 성만찬을 할 때
자신들이 가져온 것을 먼저 먹어버리고 남은 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너희는 이 남은 우리가 먹고 남은 걸 가지고 성만찬을 하든지 말든지 해라. 그런 엉망진창 같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되어져 버렸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셨는데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왜 결과적으로 안 변하지? 더군다나 고린도 교인들의 상당수가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성령님의 일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야 말았어요. 도대체 왜?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성령 충만을 받는 법 시리즈 설교를 통하여 그 성령 충만 또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나아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메커니즘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반복되더라도 계속하여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야, 이것이 예수님 믿는 거구나. 야,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주님을 섬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이것이구나. 그것이 무엇인가 알려면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이지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그 성령 충만을 잃어버립니다. 혹은 버려버린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치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잃었느니라 두 가지 표현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성령 충만을 버려버리는 사람 혹은 잃어버리는 사람. 그래서 일장춘몽으로 끝나버리죠. 저도 교회 생활하면서 1980년대에 교우분들 대부분 다 성령 충만을 받았더랬습니다. 대부분 다 받았어요. 당시에는 집회도 많았고 기도원에 가서 철야하고 금식하고 성령 충만 받고 회개가 터지고 그것이 많았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나 대부분의 교우분들은 성령 충만을 금방 다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입에서 한 10년 지나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런 거예요. 왜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그 환상 같은 판타지 같은 평안과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회개의 눈물 같은 것 그런 것이 한 3주일, 일주일, 한 달 갔거든요. 일장춘몽이잖아. 일장춘몽. 야, 이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이 감격, 이 기쁨, 이 평안, 이 즐거움 이것이 죽을 때까지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야. 기대했던 사람들이 2주일 만에, 3주일 만에, 한 달 만에 사라지고 나니까 이건 뭐야. 한 번 줬으면 죽을 때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나이트클럽에 가서 춤을 추면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는데 없는 세상 쾌락도 함께하고 성령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도 함께하고 내가 쌈박질하고 사기치고 혈기 부리고 도둑질하고 그래도 거기에서 얻는 카타르시스 거기에서 내 마음 정욕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주님 주시는 평안도 기쁨도 만족도 행복도 함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죽을 때까지 이것은 내 것이 될 줄 알았건만 이렇게 신속하게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일장춘몽이 되셨던 교우분들 말씀이 그것은 그냥 하나의 과정이었을 뿐이야. 나도 다 겪어봤어. 나도 그때 한 달간 3주일 동안 나는 5주일 동안 뜨거웠었지. 그건 다 예수님 믿으면 한번 겪는 것이지 계속하여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그러한 성령 충만을 주기적으로 때마다 받았더라면 그런 망상적인 헛소리는 안 할 터인데 한 번 10년 전에 20년 전에 받은 다음에 한 번도 다시 받은 적이 없어요.
자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쫓아 행하라. 근데 성령 충만이 없고 성령 역사하심을 알 길이 없는데 소경되어서 어떻게 성령님을 따라가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시력이 안 좋고 눈이 어두운데 저 앞에서 무슨 멀리가 글씨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보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 진실로 거하고 변화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진리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는 삶,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고난의 여정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고 우리의 기도는 힘있고 능력있고 담대한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죠.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이라도 철인이 된 게 아니니까요. 완벽한 퍼펙트맨이 된 것이 아니니까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셔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셨더랬어요. 그러지 사도 바울이 사도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 속에 있으니까 뭐 그까이 것 자고함, 교만함, 거만함 그런 것에 함정에 빠질 리가 없어. 초신자 상태를 벗어나고 최고봉의 믿음의 최고봉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신앙의 수준에 사도 바울이 이르렀으니까 행복만 주면 되고 온갖 것들 구하는 것들에 넘치도록 주시는 것만 필요하지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 같은 건 없어도 사도 바울은 자고할 교만하고 어리석어질 위험성이 절대 없는 거야. 전혀 그렇지 아니했더라.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은 단순한 종교 생활로 인생이 마감되고야 맙니다. 우리 주 예수를 믿는데 종교 생활로 마감되고 말아요. 왜?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받지 못하니까.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에 연료를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자동차로 운행하죠. 트랙터에도 연료를 채우고 경운기에도 채우고 덤프트럭도 채우고 뭐 포르쉐가 있다 그래도 연료가 없이 어떻게 포르쉐가 운행하냐 그 말이에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되시는데 성령 충만을 받은 적이 없어. 포르쉐가 있다. 근데 뭐 어째서 운행하지 못하지. 포르쉐 앞에서 사진이나 하나 찍어서 나는 포르쉐 오너야 자랑할지 몰라도 연료가 없는데 아니면 뭐 포르쉐가 있어서 연료를 한번 가득 채웠어요. 그 다음에 연료를 다 썼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연료를 다시 채운 적이 없어. 그래서 어쩌라고. 농사 짓는 사람이 비싼 돈 주고 컴바인을 하나 샀어요. 연료를 한번 채웠어요. 다 썼어요. 다시 채운 적이 없어. 그 비싼 컴바인은 고물이 되는 거예요. 고물이 돼.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있으면 뭐해? 그나마 이제 가치가 좀 있으려면 빨리 고물되기 전에 중고라도 팔아먹어야지.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충만케 하심이 아니면 절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못 살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해요. 사람들이 원하는 성령 충만은 뭐예요? 부흥사들이 오랫동안 가르쳐왔던 희한한 성령 충만. 물론 저는 과거 70년대, 80년대 부흥사 목사님들의 기분을 이해합니다. 무슨 기분이냐 그러면 저도 70년 후반부터는 기도원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알아요. 부흥 강사 입장에서는
그냥 집회를 하고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막 뒹구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런 부흥 강사 목사님 입장에서는 와, 이 사람 변했구나. 이제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져 버렸구나. 그렇게 충분히 인식할 만해요. 인식할 만해. 나라도 그럴 것 같아. 그러나 그러한 교인들의 삶을 추적을 해보면 그 결과가 대부분은 오래가지 않아요. 대부분은 새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게 아니지요. 그 잠깐 동안에 마치 새 사람인 것처럼 잠깐 동안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았거든, 회개가 터졌거든. 그리고 얼마 동안 그래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사람은 그 성령 충만한 은혜를 길게 간직하고 더 뜨거워지고 더 깊어지고 더 주님과 함께 살고 그런 사람들이 소수가 있고 다수의 사람들은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려요. 물론 대부분은 그래도 체험을 했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체험을 놀랍게 성령 충만을 함으로 했으니까 주님은 안 떠나지만 희마리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삶을 살아요. 제가 능력이 없다는 것은 세상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 버는 능력이나 대인관계의 능력이나 무슨 컨설트 능력이나 연예인의 능력, 예능인의 능력, 체육인의 스포츠 선수의 능력, 직업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 가운데 살아갈 능력, 주님과 동행할 능력, 하나님을 진실로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 진리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능력 말이죠. 그 능력은 성령님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니까 그러한 그리스도인다운 깨어있는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능력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신앙생활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교회에서 봉사 좀 하고 그런 것 말고는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 심지어 그러면서도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에게 예수님 믿어라 그러니까 안 믿는 가족이 뭐라 그래요? 야, 예수님 믿어서 네 정도밖에 안 되냐? 예수님 믿어서 믿는다고 해도 그 삶밖에 못 사냐? 야, 안 믿는 내가 네보다 더 똑바로 살잖아. 예수님 믿는데 그 입이 그렇게 더럽냐? 야, 나는 너가 전도하는 예수님 안 믿어도 네보다 입이 덜 더럽다. 야, 너 얼굴 좀 봐봐. 너 예수님 믿는데 네가 믿는 예수님 어디 있냐?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그렇게 근심에 쌓여 있고 절망에 쌓여 있고 두려움에 쌓여 있고 서러움에 쌓여 있고 상처에 쌓여 있고 그러면서 믿으라고? 야, 나는 네가 전하는 예수님 안 믿어도 네보다 평안하고 네보다 근심 없고 네보다 기쁘고 그래야 내가 네가 전하는 예수님 믿어가지고 네처럼 될까봐 무섭다 임마. 응?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주님 믿는다 해서 사실은 뭐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무능한 사람이 유능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 능력은 성령님을 통하여 부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살려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런 말씀들이 적어요. 적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또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 일장춘몽적인 경험을 한다고 합시다. 예전에 한번 성령 충만 받아서 그나마 한 달은 기분도 좋고 붕 떠있고 평안하고 재미나고 우울증이 있었다고 우울증도 없는 것 같고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다가 걱정 근심도 많이 사라졌고 와
왜 이리 좋은가? 일장춘몽의 경험을 한 다음에 신사도들이나 또 과거의 부흥사들이나 정광훈 씨나 장경동 같은 사람이 성령의 나타남 집회를 전국에 할 때도 야 저런 거 성령의 나타남 저런 걸 받으면 인생의 꽃이 피고 유명해지고 돈을 벌게 되고 세상에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되고 그런 걸 전할 때 되면 야 내가 옛날에 10년 20년 전에 한 달간 좀 기분이 업되고 평안하고 즐겁고 그러한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지금 저 정광훈 씨나 장경동 목사 씨 같은 사람이나 신사도 저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나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저 신사도 저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임파테이션 그런 사람 주장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게 나타나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데 한때 내 자식도 성령 충만 비스무리한 것을 받았었어. 비스무리한 것. 내 자식도 한때는 좀 잠깐 뜨겁고 눈물도 흘리고 뭐 그랬는데 조금 시간 지나니까 똑같은데 크면 야, 내 자식이 변화되는 데는 그런 것 말고 저 신사도의 애언가들, 신사도의 사도라고 하는 자들, 아이하벤 마이클 비클 같은 사람이 하는 거, 예수전도 다네, 뭐 누가 한 말하는 저런 거,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뭐 저런 거, 그런 걸 받으면 잠깐 동안 조금 평안했고 우울증도 없었고 낙심도 좀 덜했고 그러한 괜찮은 것 같은 잠깐 얼마간의 내 자식의 삶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 저 진짜 배기를 받아봐야 되겠어. 그렇게 미혹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10년 전, 20년 전에 받았던 성령 충만은 진짜 백이었거든. 진짜 백이었어. 근데 왜 그걸 까먹었느냐? 그 말이 왜 까먹었느냐? 누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느냐? 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상당한 크리스천들은 기분이 나빠요. 왜? 듣다 보면 내가 성령 충만을 받을 대상이 아니네 하는 걸 양심이 있으면 상당한 사람들은 알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저 일확천금 신사도 애들이 말하는 일확천금 장경동 목사 씨가 정광훈 씨가 하는 성령의 나타남 집회에 수만 명이 모이고 오살리기도원에서 성령의 나타남을 받으라 그러고 우와 나 그런 거 받을래 그런 거 받을래. 사랑하는 교회 변승훈 목사가 야 받아 이걸 받으면 너희들은 수백만 명의 지도자 리더가 되는 거고 이걸 받으면 그 대붕 대추수가 올 것인데 너희 밑에 기본 10만 명은 깔고 데리고 리더가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어. 와 그런 거 뭘 통해 얻게 되는 거야 그런 권세. 저는 최소한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러 부흥사 목사님들이 해왔던 설교 내용과 주제 중에 하나를 기억해요. 수십 년 동안 어지간한 교회에서 부흥했던 부흥사분인데 그분이 뭐 요즘도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 인권, 물권, 영권. 영권을 받아라, 물권을 받아라, 인권을 받아라. 거기에서 말하는 인권이란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권이 아니라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사람들에 대한 권력을 이야기하죠. 권력을. 그러니까 너 이리 와 그러면 사람들이 예 오고 시장 이리 와 그러면 예 대통령 이리 와 그러면 예. 응? 그러니까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을 다스리고 야 검사 이리 와서 내 일을 도와봐 그러면 예. 너 그 대기업 회장이야? 니까 이거 이리 와. 그러면 예. 그러한 인권. 우리가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 같은 사람이 그러한 부흥사 강사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인권이 있다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인권. 무슨 인권? 자기 그 큰 교회 안에 변호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사장님들도 있고, 그럼 자기가 인권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김 집사님, 그 사람이 이제 사장님이에요. 김 집사님, 이리 좀 와보세요. 예, 목사님 부르셨어요? 그 청년들 일자리가 없는데 김 집사님이 우리 교회 청년들 좀 고용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지요. 그런 것을 인권. 이 인권을 받아라. 나는 그 인권을 받았다. 물권을 받아라. 물권. 돈 100억 들어와. 그럼 100억이 통장에 다 입금돼 들어오는 거야. 돈 1000억 들어와. 탁 들어오고. 대기업 그거 기업 가치 얼마야? 그거 10조짜리인데 내 것이 돼. 그러면 탁 되고. 나는 물권을 받았어. 그래서 상당한 부흥사분들이 이제 지난번에 장로님이 나한테 쓰라고 3억 용돈 주더라. 나는 물권을 받았어. 여러분들은 나보다 더 큰 물권을 받을 수가 있어. 물권을 받아라. 아멘. 그리고 미쳐서 날뛰고. 영권 중에 가브리엘 천사 이리 와. 미가엘 천사장 이리 와. 예. 지금 내가 미가엘 천사장을 불렀더니 지금 왔네. 이 앞에 여러분은 안 보이겠지만 와 있어. 성령님이 임할지어다.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삼일째 하나님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알았다. 네가 그렇게 명령하고 선포했으니까 내가 시다바리를 해줄게. 영권을 받아라. 마귀는 떠나가. 다시는 오지 마. 마귀가 예 알았습니다. 다시는 안 올게요. 시킨 대로 할게요. 와, 당신은 위대한 주의 종이시군요. 이러한 영권 받아보고 싶지 않아? 예, 받고 싶어요. 그러한 설교를 수십 년 동안 늙을 때까지 해오는데, 저는 어쨌든 80년대부터 부흥사분들이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영권, 인권, 물권 설교들을 하는 것을 종종 들어왔어요. 또 제가 기도원들의 기도하러 또 금식기도 등 하러고 가면은 어느 부흥사가 와가지고 큰 기도원들의 오살리 같은 데 다니면은 그런데 유명한 부흥사가 온단 말이고 영권, 인권, 물권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 저 버릇을 정말 못 고치는구나. 근데 사람들은 너무 듣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것과 사람들이 받고 싶은 성령 충만은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런 것과 사람들이 받고 싶은 성령님의 은사, 능력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게 사람들은 이미 육신적이 되고 정욕적이 돼가지고 그러한 메시지가 성경과 맞는지 안 맞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영권, 인권, 물권 같은 게 진리라면 사도들이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 귓가이 거 유다왕 헤롯쯤이야. 이리 와. 그러면은 베드로 사도님 앞에 예 부르셨습니까 사도님. 본디오 빌라도 이리 와. 예 부르셨습니까 사도님. 선지자 세례요한 헤롯왕 이리 와. 그러면 네 잘못했어 회개해.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지 뭐하려 감옥에 넣어버리고 그래요. 또한 과부들을 교회에서 매일 구제를 하는데 매일 빵을 주는 거예요. 왜 매일 빵을 줘요? 아니 과부들한테 한 달에 그냥 몇백만 원씩 줘버리면 돼. 한 달. 1년 살 걸 줘버리면 돼. 몇천만 원씩. 대기업 연봉에 준하는 걸로 줄게요. 왜? 물권이 있어가지고 세상 돈이 예루살렘 교회로 다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사도들 당신들 7 집사님들 연봉 좀 불러봐. 백지수표 줄 테니까. 세상 돈이 다 들어오는 그 물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다 가지고 있었겠지. 그 성령 충만한 7 집사님들 같은 이들이 다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주님의 70명의 제자들 같은 이들이 가지고 있었겠지. 그래서 버글버글 돈이 다 들어왔겠지. 세상 권력이 예루살렘 교회로 집중되고 세상 돈이 다 집중되고
그러지 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핍박을 받아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흩어지고 도망자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참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소리들이 왜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환영해요.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자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듣고 싶은 황홀한 소리를 해줄게. 황홀한 소리. 그래서 잘못 가르쳐지는 그나마 좀 잘못 가르쳐지긴 했습니다만은 좀 더 옹골한 식의 성령 충만 받으면 뭐 인권, 영권, 물권 같은 것까지는 아니니까 너 자식이 다 변해버려. 새 사람이 돼버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사실은 적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나한테 성령 충만이 임한다 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별로 기대는 못하니까 과연 내가 뭘 바뀔까? 그 다음에 양심 있는 크리스천 같은 경우는 나도 언제 한때 성령 충만을 받았던 기억이 있겠지. 양심적이라면. 아, 내가 언제 받았어? 새 사람이 안 됐잖아. 오히려 성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는 거죠. 깨어있는 로마 교인들 같은 이들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는 거. 아니 성령 충만 받아서 새 사람 같은 완벽한 퍼펙트한 삶을 살아버리는 거 아닌가? 최소한은 자신에게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문제 있는 내 자식, 내 가족, 내 남편, 아내 성령 충만을 받아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그것과 함께 쓰는 말들이 뭐예요? 내 자식이 예수님만 믿으면 달라질 것 같아. 그러나 이제 안 믿었을 때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 믿었는데 안 달라지거든. 안 달라져. 흐지부지. 그러니까 이제 꽤 오랫동안 또 지금도 유행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청년 사울을 만나주셔서 청년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됐잖아요. 만나주세요. 몇 년 전에 제가 장경동 목사님의 실시간 예배를 청취한 적이 있는데 그때에 뭘 기도해 줄까요? 그러니까 막 따는데 그 가운데 장경동 목사님이 세 사람의 기도를 선정을 하더라고요. 그 첫 번째 기도가 이제 어떤 여집사님의 아들이 이번에 군대에서 휴가 나온대. 휴가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만나달라고.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 제목 올리니까 장경동 목사님이 자, 이 집사님의 아들이 이번에 휴가 나오는데 주님이 만나주셔가지고 인생과 삶이 다 바뀌고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막 불라불라 막 기도하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뭘 전하는 거죠? 그 기도 제목과 그 요구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요구가 진리에 기반한 거라는 거짓된 환상들을 심어주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설교 검색할 때도 하나님과 만나는 것, 주님과 만나는 것, 만나주세요.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고 그러한 설교, 그러한 주장들의 조회수도 엄청 대다수 높아요. 왜?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듣고 싶잖아. 영적인 일확천금을 듣고 싶잖아. 성령 충만은 진실로 영적인 일확천금이 맞는데 그러면서 또 아니에요. 왜? 성령 충만을 받기가 쉬우면 다 받지. 제가 어머니께 속아서 20년 이상을 살았던 게 있어요. 이제 제 어머니 전도사님께서 일찍 81년 정도인가 성령 충만을 받으시면서 83년에도 성령 충만 받으시고 85년에도 받으시고 막 계속 그렇게 받으셨는데 그러면서 일찍 제가 표현하기를 부흥사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어요. 일찍. 그 당시에 교회에 서리 집사님이고 이럴 때에. 그러니까
본인이 막 성령 충만받고 뜨겁고 충만하고 방언이 터지고 이럴 때에 함께 이제 신앙생활하는 교인 분들하고 손잡고 기도하면 손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셨거든. 그러니까 저한테 뭘 이야기했냐 그러면 너가 충만하고 막 그렇잖아. 그러면 성령 충만 받기 원하는 사람하고 손잡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아. 내가 교회에서 또한 산에서 기도하면 손잡고 막 기도했더니 막 성령 충만을 받더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대체 내가 성령 충만하면 손잡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막 받는구나. 그리고 그걸 믿었더랬어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나 3학년 때나 또한 대학생 때나 군대 군종병 때나 뭐 계속 제가 성령 충만할 때는 성령 충만 받기 원하는 병사들 함께 잡고 산에서 기도하고 또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중고등부에서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하는 친구들과 함께 선배와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대학생 때 기도하고 아무도 못 받았어. 이상하다. 분명히 어머니는 그렇게 체험했다 그랬고 막 손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데 내가 꼭 덜 충만해서 그런가? 이 사람이 성령 충만 받기 원하고 방언 받기 원하고 기도하고 하루 이틀 3일 막 기도하고 일주일 기도하는데 못 받는 거예요. 이상해. 그리고 20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알았지요. 그것이 어머니 정우사님이 일찍 부흥사의 기름 부음 같은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렇구나. 제 양반이 뭘 모르면서 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나는 순진해서 믿어가지고 나도 손잡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줄 알았지. 나도 손잡고 기도하면 이 사람이 방언 받을 줄 알았는데 내가 손잡고 기도해 방언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손잡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참, 내 뭘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한테 속았다. 20년을 넘게 속았네. 옛날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쉬우려면 쉽고 어려우려면 어렵고 그러나 제가 성령 충만을 받는 법을 계속 설교해 왔으니까 왜 초신자가 쉬운지 이제 믿는 사람이 쉬운지 기성교인이 왜 어려운지 그건 쭉 반복해서 이야기를 앞에서 했었어요. 이제 어느 때 이제 제 어머니 정사님께서 어느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목사님은 당시에는 호원 교단의 강도사 신분이었는데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에 또 어머니께서 당시에는 통합 측에서 신학을 또 하시고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어느 때 이제 목사님께서 출타하셨을 때에 한 90년대 중반쯤 되는데 어쨌든 학생들이 있고 교회 집사님들이 있고 그 당시에 그 목사님 사모님도 있고 근데 이런 이들에게 정말 성령 충만을 받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들도 은혜 받고 싶다고 원했고 당시에 주택가에 있는 조립식 건물에서 예배당을 삼아서 그렇게 예배드리던 교회였을 때에 이제 함께 모여서 목사님이 안 계실 때에 함께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안수해주고 막 했는데 그 모인 학생들 모인 목사님 사모님도 그렇고 교우들도 성령 충만 받고 회개가 터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 주택가의 조립식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 받은 다음 회개가 터지고 울고 통곡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해 주던 어머니께서 너무 불안한 거죠. 뭐가 불안해요? 민원이 들어가 당시에는 고소고발을 엄청 많이 해서 경찰이 심심하면 출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조립주택 밖에 나가가지고, 왜 절제를 어떻게 돼요? 인제 막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울고 통곡하고 뒹굴고 막 난리가 나는 상황이니까, 밖에서 혹시 경찰 오나 안 오나, 경찰 오면 죄송하다고 빌고, 그 뒷집은 또 하필은 무당집이라 무당이 신고를 안 하겠어요? 안에서 회개가 터지고 울고 뒹굴고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 문 밖에서 그냥 눈치 보면서, 왜 그 앞에 지나가면서 길 지나가는 사람 다 듣거든. 졸업식에서 나는 울고 통곡하고 뒹구는 소리를 좌우로. 뒷집에서 그 주택가잖아요, 과거에는. 그런 상황. 그러면 이제 그렇게 울고 통곡하고 회개가 터지고 방언을 받고 그랬다. 저는 그 교인들이, 그 90년 중반의 그 교인들이 수십 년 지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아요. 내가 안다니까. 왜? 저도 그 교회를 다니기도 했고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새 사람으로 사나? 그 중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막 회개가 터지고 그 권사님. 제가 설교 때도 종종 이야기하는 권사님이에요. 만나기만 하면 남을 헐뜯고 험담하고 그러면서 하루에는 또 새벽기도 다니고 몇 시간씩 기도하고. 무슨 기도예요? 정욕적인 기도. 만나면 험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전사님과 함께 신방을 어디 갔다 오다가 그 작은 도시니까 시장 어귀에서 만나기도 해요. 저 멀리 그 권사님이 있어. 그 만남이 이 사람은 다른 사람 험담부터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교회 다니는 양반이지만. 그러면 저는 이 멀리서부터 저는 아이고 어머니 전에 이쪽 길로 갈랍니다. 만나면 험담하고 욕하고 정죄하는 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에? 아니면 둘이 가다가 인사만 하고 저는 얼른 가버려요. 그럼 어머니는 잡혀요. 시장에서 잡혀. 거절을 잘 못하니까 거기에서 남을 막 씹어대는 걸 듣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 아니 과거에 성령 충만 받은 건, 회개가 터진 건 그렇게 쉽게 바뀝디요. 또 그 목사님 사모님이 거기서 회개가 터지고 울고 방언도 받고 막 그랬어요. 얼마 지난 다음에 물론 다 까먹고 교회의 분란의 중심 중에 한 명이 그 사모님이라. 사모님. 사모님 좀 요것 좀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막 심장이 지금 멈춘다고 들어 누워가지고 그래서 우황청심만 먹이고 나 심장이 그 소리 들으니까 나 멈춰버려. 나 지금 죽어버려. 난리를 피우고. 또 학생이었던 애는 그래 미혹돼가지고 이상하게 돼버리고. 그때 받은 성령 충만은 맞아. 회개가 또 터졌어. 근데 그것이 항구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요. 주님 안에 살아야 말이지. 주님과 동행해야 말이지.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방향을 가져야지 되는 거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초신자 때는 뭘 모르니까 사도행전 8장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사마리아에서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통하여 믿게 된 사람들에게 성령님 받기를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마술사 시몬이가 놀라는 거예요. 놀래. 마술사 시몬에 대하여 사도행전 8장에 명확하게 그 시몬이가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나와요. 안 믿었다가 아니라 믿어볼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마술사 시몬은 성령 충만을 못 받습니다. 그런 못돼 처먹은 심령과 마음을 가지고는 그런 극단적 예외 빼놓고는 다 성령 충만을 받아요. 다 받아. 이제 감 믿은 사람은 뭘 몰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얼마나 큰 은혜인가. 정도 얼마 알 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성령님 받기를 기도해 주고 안수해 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어떠한 믿음, 어떠한 여정을 살아갈 것인가.
성령 충만이 자기의 쾌락과 만족과 행복을 위하여 주어진 것인가 할 때 그렇지 않거든요.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걸으라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자매나 전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걸으라고 부어주신 건데, 저는 전도하면서 전도를 통하여 예수님 믿게 된 초신자들, 이런 분들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해주고 함께하고 예배드리고 신방 가서 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이제 저보다는 성령 충만 받게 하는 기름 부음이 있는 또 어머니 전도사님과 함께 신방을 다니고 그랬으니까 성령 충만을 막 받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 춤을 덩실덩실 춰요. 왜 이리 좋은가, 왜 이리 좋은가.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 먹지 않아요. 기도하려고.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 아니면 기도할 능력이 별로 없어. 하려도 안 돼. 말씀을 사랑하려도 성령님의 역사 도우심 아니면 흐지부지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례들에 대해서도 사편에 조금 이야기했어요. 정말 성령 충만을 받는 법이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진실로 많은 말씀들이 그러하다고. 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교만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게 87년 7월 31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성령 충만을 받을 때부터 내가 얼마나 교만한가를 깨달으면서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교만과 겸손에 대한 말씀은 너무나 제게 중요한 말씀으로 와닿았어요. 그리고 살필 때마다 제 자신이 많이 교만하다는 것을 발견해 왔어요. 나아가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한 잠언의 말씀 등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적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내 지혜로 내 명철로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기보다도 내 혈기로 정욕으로 살아왔던 것을 많이 느끼고 알아서 제게는 이 겸손이라는 것은 정말 중차대한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제목에서 거의 1번, 2번 기도 제목이 겸손이 대부분 들어가 왔어요. 기도 노트를 가지고 중요한 기도 제목, 항상 해야 할 기도 제목은 최소 10여 가지는 써놓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기도가 겸손이에요. 그러면 겸손 깨달라고 30분씩 기도해요. 30분씩, 20분, 30분, 1시간도 기도해요. 어떨 때는 겸손 하나 가지고 기도하면 2시간씩이나 기도해요. 왜? 내가 교만한 줄 알기 때문에 겸손 깨달라고. 근데 그런 간절히 기도를, 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아니면 겸손한 삶을 살 수가 없거든요. 교만이 뭔지도 몰라요. 교만하게 살면서도 교만한지도 몰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알지를 못하니까. 네, 그렇게 겸손을 놓고 얼마인가요? 네, 그래도 한 2달 기도했을까, 1~2달 했을까, 오래돼서 기억이 흐릿하네요. 근데 겸손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려면 뭘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주셔야 되거든. 성령 충만을 주셔야지만이 이제 내가 교만한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수준 내 분량에. 성령 충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상적으로 알던 내 교만, 나의 겸손하지 못함이 이렇게 크고 많구나.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놓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시간은 채워요. 시간은 1시간도 채우고 2시간도 채우고 3시간도 채우는데 매너리즘에 의한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기도에 많이 그쳐버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꾸준하지도 않고 또한 형식적이고 뜨겁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정말 깨어있어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그 기도의 삶은 무엇으로 인하여 가능하죠? 성령 충만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주셔. 이게 1시간을 기도해도 마음이 답답하고 2시간을 매일 해도 답답하고 3시간을 해도 매너리즘에 젖어 있는데 10분을 해도 만족이 있고 5분을 해도 만족이 있고 길을 걸어가면서 10분을 해도 은혜가 충만해지고 기도다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1시간 해도 별로 만족되지 못하고 2시간 해도 마음이 시원치 않다고 5분을 해도 마음이 시원해지고 진짜 기도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응답을 해 주시는 거죠. 저는 내 지혜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들을 들어오고 내 지혜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1번, 2번 기도 제목의 하나가 겸손이면 하나는 지혜예요. 지혜. 주님 지혜를 달라고. 주님의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했어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진리를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진실로 잠언 등에 말씀하는 그 지혜, 그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 기도를 몇 달을 했을까요? 때로는 그 지혜를 가지고 1시간, 2시간도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그런 기도 제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응답하시려면 성령 충만을 주셔야 되거든. 성령 충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성령 충만을 어느 집회에 가서 받고, 안수받아서 받고, 천성산 기도원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러한 집회 때에 받은 성령 충만, 금식 기도하고 받고, 작정하고 받고, 그런 성령 충만 말고도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해가지고,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은 일들이 참 많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가지고 그걸 지키고 싶은 거예요. 일장춘몽이 아니라 작심삼일이 아니라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근데 좋은 일들이 많아야지 말이지. 근심된 일을 만나요. 감사하고. 저녁밥 먹을 게 없어요. 감사하고. 내일 아침 먹을 게 없어요. 감사하고. 자빠져서 무릎에 찧어서 피가 나요.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버스가 오지 않아요. 감사하고. 약속 시간 늦었어요. 감사하고. 성적이 좋게 나오지 않았어요. 감사하고. 불안해요. 감사하고. 두려워요. 감사하고. 그렇게 얼마를 지냈나요? 기억이 요즘에 그런 것들이 불완전하니까 2주일을 했나요? 1주일 했나요? 3주일을 했나요? 그런데 내가 하는 그 의지적인 그 감사를 통해서 이제 충만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와, 이제 그 전에 초기에 며칠인가, 일주일인가는 그냥 억지로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했다가 그 다음에는 마음에 기쁨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 이 마음에서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쯤 되면 와, 성령 충만이 그래도 충만은 아니어도 반은 찬 것 같다 정도를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다시 한 주일 더 하니까 성령 충만이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와요. 말씀을 사랑하기 위하여 말씀을 시간 되는 대로, 그런다 해서 하루에 일이 있고 일과가 있고 삶이 있는데 하루에 5시간, 10시간을 성경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사랑하기 위하여 성경 읽을 수 있는 대로 읽고. 그러나 말씀은 딱딱해. 깨달아지지 않아, 알아지지 않아요.
말씀이 은혜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의무적으로 읽어요. 그러나 말씀을 사랑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나아가니까 성경 읽다가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시간 되는 대로 가능한 대로 읽고 하다 성령 충만을 받는 데는 그때는 제 기억이 좀 더 약간 명확한데 한 달 걸린 것 같아요. 한 달을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아갔더니 한 달 만에 성령 충만을 주신 것 같아요. 앞뒤 꼭지는 절대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의 본문을 삼았습니다. 3장 1절부터 봐보십시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갈라디아 지역에는 많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편지하지 단일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지역의 거짓 선생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그러한 자들에 의하여 다른 복음으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빠져버리고야 말았어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님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에 성령을 받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에요. 청년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배운 후에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그로 안수하여 보게 하고 성령 충만케 해라.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여 다시금 청년 사울의 눈을 뜨게 하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 믿는 자 12명을 사도 바울이 만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님이 계심도 알지 못하였노라 할 때에 다시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주고 성령님 받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에 그들이 성령님을 받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 사도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복음이 증거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성령 충만이다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베드로 요한 사도가 가서 빌립 사람 전도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 받기를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임하셔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 그러죠. 사도행전 2장의 120문도들에게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요.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 그러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도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님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왜 제가 성령 충만이라고 설명을 하냐 그러면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지만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확연하게 알 수가 없어요.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가정에 갔을 때에 할례받은 신자들을 증인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증언을 해요. 증언을 해. 그때의 예루살렘 교인들이나 할례받은 신자들인 증인들이나 베드로 사도나 우리가 받은 것과 동일한 성령님을 주셨다. 확연하게 누구나 인정하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성령님을 받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니까. 성령을 받은 다음에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도 하고 찬송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은 있겠지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이 확연하게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냥 이론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셨네. 이론적으로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셔 그런 게 아니라 다 아는 성령님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것. 그러면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 충만을 받도록 섬겼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서
오래도록 죽을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 가운데 살았어요. 이상 끝. 백설공주처럼 왕자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말았어요. 다른 말로 뭐예요? 성령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고 성령 충만을 까먹었고 소멸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소멸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님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님을 받는 것,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듣고 믿음으로다. 듣고 믿음으로다. 그러면 왜 초신자들은 상대적으로 받기 쉽고 기성교인들은 상대적으로 받기 어렵냐? 다 믿음으로 받는데 다 믿음으로 받아요. 다 믿음으로 받아요. 그 본질적인 것은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초신자들은 잘 몰라요.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믿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잘 몰라. 어떠한 신앙생활이 바른 건지 아직까지는 눈을 제대로 뜨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부어주심 성령 충만을 쉽게 받기도 해요. 그러나 또한 쉽게 까먹기도 해요. 왜 쉽게 까먹어요? 중심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중심이 제대로 안 돼 있어. 왜 은혜인가? 거기에 성령 충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그럴 때 되니까 정로를 걸어가면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 은혜 베푸심이 더 보여요. 성령 역사하심을 더 보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희생을 우리 주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하셨는지가 더 알아져. 그러면 더 찬양하고 더 감사하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더 예배해야 되겠다. 더 순종해야 되겠다. 죄를 더 짓지 않아야지.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지. 그것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당연한데 유감스럽게 성령 충만을 받는 초신자들의 다수가 그것하고는 상관없어요. 야, 왜 이리 좋노? 평안하네, 좋네. 우울증이 있다가 없어진 것 같네. 마귀 역사하면 머리가 괴롭고 힘들고 번잡하고 그러다가 그게 좀 사라진 것 같네. 그리고 그 시간을 좀 즐기는 거예요. 대부분은 금방 사라져버리지. 물론 성령 충만 받으면서 방언은사도 받았다. 그럼 방언은사는 거의 안 사라져. 그러나 방언은사를 해도 성령 충만이 없는 사람들은 별로 뜨겁지 않지. 열매도 없지. 재미도 없어요. 방언은사만 있어. 방언을 해 시원하진 않아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자기의 덕이 잘 세워지지도 않아. 뜨겁지 않거든. 내가 방언할 때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서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냥 고장난 기계처럼 녹이 탱탱탱 쓸어버려가지고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기계처럼 내가 과거에 받은 방언 은사가 그럴 뿐이거든. 다수의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방언 은사 중요하지도 않아. 소중하지도 않아. 그까이 거. 방언 기도를 통한 역사가 없거든. 자기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러나 애매한 방언 은사에 탓을 하는 자들이 많아요. 제가 목회자들이나 신앙생 오래 하신 분들, 과거에 방언 은사 받은 분들을 만나고 특별히 목사님들을 만나고 그러면 방언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멸시하고 천대시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가 방언 은사를 통하여 열매를 거둔 게 없거든. 근데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애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 은사를 통하여 자기의 덕이 세워지지를 않았거든. 왜 도대체 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방언 탓을 하는 거예요. 이거 받은 다음에 뭐 뚜뚜뚜 랄랄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는데 방언 은사 받은 지 30년 돼도 뭐 별거 없더라. 별거 없어. 여전히 지금도 뭐 이게 나오네. 그러는 거예요. 자기 어리석음이 주님 앞에 설 때 되면 명확히 나타나고 보이겠죠.
우리가 바르게 살아서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살기 위하여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것. 그러니까 제가 앞에 예제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게 아니라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를 더 바르게 하고 싶고 더 뜨겁게 하고 싶어서 그 은혜를 달라고 구하니까 성령 충만을 주신 거예요. 정말 진심 어리게 범사에 감사하고 싶어서, 범사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감사를 하니까, 야, 그래, 너 성령 충만 받아.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요. 듣고 믿음으로란 말이, 듣고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요. 초신자들은 뭘 모르니까 주님께서 그 피로 당신들을 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값으로 산 것이 되어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해도 잘 몰라. 잘 몰라. 아,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그 정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건강 주신다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지만 이제 기성신자들은 말씀을 좀 알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기 위하여 살고 싶은 그 사람, 본질적으로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데? 종교가 되면 자신의 평안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믿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믿는다. 그래도 가짜 믿음으로 판명나고 말 것이에요. 존재적으로 믿을게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예수님 언제 재림하신다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셨다고요. 그런 것 역사적인 예수님 믿어드릴게요. 그런 것에 동의할게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천국 간다고요? 그런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할게요. 그런데 주님을 섬겨야 되는 믿음은, 임금과 구주가 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이 주님이 아니요. 주님이 나의 섬길 뿐이 아니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이가 되고 종이 되고 순종하는 이가 되는 그 마음인데, 마음에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근데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없어. 태반에 믿는 사람이 그렇고 매우 많은 기성교인들이 그래요. 정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먹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마셔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는데 성령 충만을 막 부어주시니까 그 마음을 만들어내고, 물론 미미하게 작게 그렇게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더 키워서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히도록 역사하시지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감찰하시니까 그 중심을 보실 때에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신자들 때는 별로 잘 모르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도 몰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런 말씀 모른다니까요. 몰라. 단지 예수님 믿었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네. 나 대신 채찍에 맞으셨다네. 나 대신 내가 받아야 될 그 질고를 받으셨다네. 그 정도만 알지.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길을 걸을 건데, 그 성령 충만을 가지고 어떤 길을 걸을 건데, 그 다수의 사람들은 육체의 길, 정욕의 길, 자기 만족의 길, 자기 행복의 길, 자기 사랑의 길,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러니까 없지. 그러나 그 가운데 이제
걸어가는데 소수만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은 없다가 이제 다시금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서 이제 구하는 거죠. 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었으니까 주시는 거지. 11조를 많이 냈다, 감상권을 많이 냈다, 전도를 많이 했다, 선행을 많이 했다, 구제를 많이 했다, 그것 때문에 주시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하네, 일주일을 채웠으니까 줄게, 그렇지도 않아요. 성령 충만 없는 기도야 냉랭하고 딱딱하고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성령이 막 임하신 다음에 바꿔줘 버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버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해버리고 변화가 되게 해버리고, 그런 것은 너무나 몰상식하고 비성경적인 것인데,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런 거거든. 그런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성령 충만을 못 받는 거예요. 못 받아. 그래서 성경에 여기도 성령 충만 받아라, 저기도 받아라, 저기도 받아라, 저기도 받아라가 없는 거예요. 없어. 그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 믿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30분을 기도하고 10분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그 삶을 살게 하시면, 그 삶을 못 사니까 기도하잖아요. 그 삶을 살도록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걸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정욕적인 세상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세상 사람과 동일한 욕망, 동일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으로 사는 사람 같으면 기도 제목이 그런 거지. 욕을 좀 바꿔줘요, 이 환경을 바꿔줘요, 이렇게 돈을 채워줘요, 이 직장을 줘요, 대기업에 이렇게 이러한 배우자를 줘요, 요걸 줘요, 저걸 줘요, 저걸 줘요, 그럴 뿐이지. 그러면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겠고, 그냥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되겠지. 될 건 된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셨군요, 정신승리를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많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뭘 기도하는데, 뭘 원하는데, 성경을 읽고 묵상한 다음에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엎드리다 보면 말씀대로 살게 하시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진리영이라, 진리영이라, 진리영이신 성령님, 내가 가면 아버지께 보혜사를 구하겠으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보혜사 옆에 계셔서 돕는 분, 뭘 돕지요? 행복하게, 돈 잘 벌게, 세상에서 유능하게? 아니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그 마음 그 뜻이 아닌 경우는, 초신자 때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 마음 그 뜻이 아닐 때 성령 충만은 금방 거둬가고, 기성교인들은 그 뜻 그 마음이 아닐 때는 이미 이제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을 쫓아 행하라, 어디로 오라고 손짓하시는데, 어디로 가라고 감동하시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기괴한 게 너무 많이 나타나 왔는데,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음성 들어. 유기성 목사 같은 사람, 곧 파라과이 와서 집회한다고 떴더라고요. 연합 집회한다고. 근데 그러면 와가지고 생각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셔, 생각을 통하여 기도하다 이런 생각 들고 저런 생각 들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미혹하는 그 망상 속에 빠지고야 말죠. 성령 충만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 뭔데? 이런 음성을 듣고 저런 음성 듣고, 이런 속살거리는 소리 저런 속살거리는 소리, 오늘은 기도 좀 해라, 전도 좀 해라, 노방전도 좀 해라, 오늘은 좀 감사 좀 해라, 뭐 좀 해라, 뻔한 이야기가 속살거리는 소리로 이렇게 저렇게 떠오르면 이게 음성이에요. 성경적이네요. 성령 충만이 뭔지 모르니까
망상과 헛소리 속에서 이제 성경에 그럴듯한 걸 가지고 이상하게 몽상 속에 잘못된 판타지 속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고 싶으면 더군다나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 같은 경우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님을 받도록 기도해 줬을 것이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획기적인 체험과 경험을 한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님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왜 육체로 마치게 됐어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라졌거든, 없어졌거든, 육체밖에 안 남았거든, 소경되었고 미망에 빠졌거든.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어떠냐?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이 마시고 주님 믿은 다음에 성령이 마신 다음에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은 많은 괴로움을 당했어. 왜요? 주님을 위한 신앙 때문에 당하는 많은 괴로움. 그냥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인권, 물권, 영권이 생기고 성령의 나타남이 임하고 은사들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내 앞에 굴복하고 아무도 괴롭히지 않고 나를 환대하고 환호하고 사람들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나한테 바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성령님으로 시작한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이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주님을 위한 고난, 의를 위한 고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많이 걸어갔어요. 근데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어떠냐? 육체로 마치면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의인이 그 의로운 삶의 길에서 악인의 길로 돌아서면 그가 행했던 많은 의가 다 무용지물, 무효가 되는 거예요. 5절 너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 그럴 때 지적 동의, 지적 동의. 인정할게요, 인정할게요. 사실이라고 할게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로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관자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동의합니다예요. 최소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뱃속 안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나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지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깨달으려 하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고자 합니다. 이 뱃속 안에 중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어떤 연인 커플이 있는데 상대방을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근데 이 안에서는 그런 게 없고 이 썩을 놈 죽일 놈 그러고 있으면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런 것처럼 주님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순종할 마음도 또한 주님과 동행할 마음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 마음도 주님을 사랑할 마음도 없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 말. 도대체 뭘 믿는데 그러니 진실로 믿음을 통해서 행함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요. 그건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동일한 진리예요. 초신자 때나 기성교인이나 믿은 지 30년 되나 50년 되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통하여 성령님을 받아요. 근데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인데?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인데? 물론 행함 있는 산믿음 같은 이야기는 전혀 아니에요. 그건 변승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님을 받는 거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걸은 다음에 인정받아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성령을 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무능하고 어리석고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성령 충만을 받기 쉬운 방법이 회개하면서 뭘 회개하지요? 내 영광, 내 편안함, 내 안락,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왔던 걸 회개하면서 의의 길, 진리의 길,
좁은 길을 걷기 위하여 세상에서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처럼 많은 괴로움을 당할지 몰라도 그 괴로움 가운데 주님을 위한 괴로움, 내가 무능해서 돈이 없어 당하는 괴로움이 아니라 주님 영광을 위한 괴로움, 주님을 위한 고난을 기꺼이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 그러나 그 고난의 길, 어려움의 길, 순종의 길이 내 능력으로는 끝까지 걸어갈 수 없는 줄을 알기 때문에 주의 능력을 구하고 주의 능력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임하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을 통하여 의의 길, 진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죠. 그러나 진실로 주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잠깐의 성령님의 임하심이 있다가 없어지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고 한 거죠. 받았다 금방 사라지니까.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이 그러한 어리석은 길을 가고야 말았지요. 오히려 성령님을 따라서 쫓아서 행하라고 권면을 받는 교회가 되었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듣고 믿음을 통하여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과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가? 잘못된 관념에 주님과 동행하는 가르침들도 너무 많은데 진실로 이러한 많은 괴로움의 길을 걷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명확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우리의 영광, 우리의 만족, 우리의 즐거움을 위한 삶을 구할 때에 성령님의 부어주심과 우리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되고야 말을 압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갈수록은 눈이 멀어지고 소경이 되어짐에 따라서 의의 길이 무엇인지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을 통하여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가며 더 기도하며 진실로 조금 기도하고 찬양하더라도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찬양과 기도가 되어져서 영원한 만족이 주어지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그 복된 믿음의 여정,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